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꽃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읽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어디 영화 감상하는데 늦게 갔는데 지휘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가대 훌륭하다고 매주 듣는다라고 제가 참 좋은 얘기 들었어요. 감사드려요. 이러면 아멘이라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시네. 당연한 얘기를 들으시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칭찬을 하니까 요즘은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이런 표정들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맞추시는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임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무언가로 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시대가, 사람들이, 사회가 우리한테 그것을 증명하기를 요구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성적으로 증명하기를 원하고요, 직장을 다닐 때는 실적으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몰고 다니는 차나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나는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 얘기를 하면서까지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조차 나 이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좀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우리 자신이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좀 그래도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내가 그래도 좀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을 좀 드러낼 수 있을 텐데, 그래야 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건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혹은 내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많이 강구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명의 욕구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져 있는 욕망을 자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나쁜 것일까요? 욕심이 나쁜 것일까요? 이 세상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욕심은 개인의 발전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고요, 그 욕심 때문에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어떤 것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욕심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욕망이 될 때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 동력인 욕심이 죽음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공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끝이 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고 깊은 삶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없어진 것 같았는데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 내면 안에 있는 욕심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욕심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이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증명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증명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막 넘쳐날 때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럴 때 마귀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셨다라고 하는 그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요구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줘서 네가 누구인지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질문이고 제안이고 우리가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와 딸인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말씀 안 하는데 그냥 올리기는 늘 준비할 때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대지 제문을 우리 머릿속에 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은 언제 찾아오는가? 영적으로 최절정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안 올라가나요? 시험은 언제 찾아오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최절정의 순간에 올 때 그때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놀랍게도 40일을 금식한 직후입니다. 밤낮으로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드셨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사로잡으셨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인간적인 몸으로 금식을 했을 때 그 영이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힘이 대단하셨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바로 그 순간, 가장 은혜로운 순간, 영적으로 클라이맥스에 올라가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영적이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전략적이죠.
사단은 이미 넘어진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교회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두어도 알아서 무너지는데 사단이 거기다 왜 힘을 쓰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은 누구를 노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제는 좀 마음을 잡고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살아가겠노라고 결심을 한 사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일을 좀 감당하겠다라고 애쓰는 사람, 사단은 그런 사람을 타겟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시험 듭니까? 예배만 드리러 오는 사람은 시험 당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부엌에서 제일 많이 시험 듭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시험에 듭니다. 혹시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불편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런 불편함이 혹시 오십시오?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네. 나 괜찮네. 원수 마귀가 건디네. 사단 마귀가 나를 보면 긴장해? 이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시험 들고 계셨나요? 아니면 원수 마귀가 건드지를 않으시나요? 시험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내가 지금 바로 서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원수 마귀가 나를 건드는구나, 이때 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원수 마귀가 탐을 낼 만큼 시험 들게 하려고 애쓸 만큼 영적으로 생동감 있는 인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순간에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단은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능력을 눈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닥친 시험,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무섭게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토할 때가 있으십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자식이 굶는다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요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해되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인 생계를 붙들고 흔듭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왜 이렇게 궁핍해? 너 왜 이렇게 가난해? 너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딸이라면 말이 돼? 마치 물질적인 축복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가난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 착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라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물질로 우리의 정체성을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종교적인 영웅심을 보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테니 너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받아주면 박수들을 사람들이 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기도를 좀 한다는 분들이 꼭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원합니다. 기도하면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손만 얹으면 기적이 일어나서 와,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능력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듣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입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뜨리는 곳에 가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체험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스스로 느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불신앙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움직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는요, 우리가 영광 받을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가 성전의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세상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타협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것처럼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지름길로 가서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을 딱 2번 하셨어요. 한 번은 이때 하셨고 또 다른 한 번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없는 영광, 땀 흘리지 않는 수고는 사단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라. 적당하게 타협해라. 십자가는 건너뛰고 왕관만 쓰면 된다. 세상 방식으로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한 이 3가지 시험은요, 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를 건드린 것입니다. 돈으로 증명해라, 능력으로 증명해라, 성공으로 증명해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딸은 이런 것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이 3가지 제목 시험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는 언제나 같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능력으로, 기적으로, 성공으로
시험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어저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능력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라서 시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증명해보라고 흔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해야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무엇인가 증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증명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배가 고프셨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수천 명이 배고파하고 계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그 작은 것을 나누어서 5병여의 기적을 베풀며 함께 나누어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나의 능력입니다. 나를 위한 능력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증명은 이웃이었습니다. 돌을 황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이 아니고 나의 작은 것을 띄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랑,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라고 하는 그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끝까지 믿는 신뢰,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 내미는 사랑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3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듣습니다. 나에게 절을 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이 3 친구가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결국 용광로 앞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세상이 용광로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너희를 살려주시겠지. 그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우리를 분명히 저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절하지 않겠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용광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무엇인가를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나 이만큼 성공했어, 나 이만큼은 괜찮은 사람이야,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나 이만큼 주님의 복을 받았어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그 짐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격을 꼭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은 또다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증명할 것이냐? 그때 말로 논쟁하지 마시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도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드신 대신 아파하고 힘들어한 사람에게 우리의 떡을 좀 나누어 줍시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대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누군가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단단한 고백과 삶의 향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생 드러내는 무언가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잘 살고 있다라는 것, 열심히 했다라는 것, 믿음도 괜찮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신앙마저도 증명의 도구로 삼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능력도 형통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임을 다시 배웁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 이상 보여주려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명하려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